오늘 하루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후반부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가르치신 사역이고, 또 하나는 전파하신 사역이고, 또 하나는 치유하신 사역이지요.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굉장히 행동 중심적으로 빠르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체계와 가치체계 틀을 깨시는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겸상을 하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한센병자들을 만지거나 치유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접 하기도 하셨으며, 또한 스스로 구원자라고 밝히기를 서슴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체계에 아주 오랜 기간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일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 조금 더 히브리 말로 하면 멜라코트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안식일에 지켜야만 하는 규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그 모세오경에 유대인들이 직접 만든 39가지 규정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멜라코트와 같은 이 세부 율법 규정들은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 유수 이후에 우리가 포로기라고 하죠. 주전 6세기, 7세기부터 시작된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더 엄밀한 규정을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사이에 만들어 가면서 생겨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규정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더 지키기 어려운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율법 조항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들은 다만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꺾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인데, 웬일인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동안 안식일 규정 외에도 다른 율법들을 많이 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허락 없이 잘라먹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고발을 하고 싶었을 텐데,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을 때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절도로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허용된 규정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눈엣가시였을까요? 이 행동 자체도.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언급하면서 이 제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후대에 만든 그 율법의 세부 조항에 보면 그 세 번째 조항에는 수확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이 수확한 것도 아닌데 지금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수확했다라고 지금 하면서 적용하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율법 조항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그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례를 드시면서 대답을 이어나가십니다. 2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 상황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도망하고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아주 중대한 율법을 어기고 나서 다윗과 용사들이 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된 상 위에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12개의 빵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왜 12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식량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제2용품인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윗과 용사들은 이것을 먹고도 아무런 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나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드신 이유는 다윗의 행위가 안식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율법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규범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에 관해서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표징이 되기도 했죠. 왜 그랬느냐? 고대 그 지방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노동자들, 노예들, 이 착취해야 되고 더 많이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 일반적인 다른 타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노예들과 노동자들의 그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아주 상징적인 날이었죠.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귀한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상실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래 창설된 그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자 자유와 사랑의 상징이었던 이 안식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는 두려움과 억압의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7절에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그 종결이자 정점으로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가장 좋아할,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을 유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표현인데요.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의 때부터 함께 하나님과 정한 본인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퇴색되었는데 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지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니시면서 율법을 어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참 말도 기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율법의 의미를 완성시키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 대적자들의 그 공격, 살인, 모의, 장탕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많은 율법에 대해서도 독특한 행동들, 그 율법을 오히려 깨부수시고 어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논쟁을 또한 받아주시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직접 깨우쳐주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에 드러난 상황들을 쭉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이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컨셉에 잡아먹혔다라는 표현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표현은 컨셉에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 배우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자신이 연기했던 그 연기의 컨셉 또한 역할들을 극이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평상시로 돌아왔는데도 현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극 중에 배우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연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 바리새인들의 정말 컨셉에 잡아먹혀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의 의미가 아닌 본질이 아닌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전혀 현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본질을 분간하지 못하고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데도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현상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잘못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그 본질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 그 성경 통독표에 체크하는 그 행위 자체에 혹시 목적을 두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어찌어찌 이런저런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원래 처음에 받았던 그 소명과 그 의미를 놓친 채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씀들을 통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안식일을 통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풍성한 교제를 주시기 위해 이러한 율법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어겼지만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규칙은 있지만 생명력을 잃으신 것 같진 않으십니까? 형식은 있지만 본질을 잃은 것 같진 않으신가요? 열심은 있지만 동기는 흐릿해지신 것 같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본질에 따라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맡겨진 하루와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형식과 규범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율법보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과 사귐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일교구 다락방의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떠올리며 기억하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주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잘못들을 또한 범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처음 그 소명을 감당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과 그 소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또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임을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사명들과 소명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형식과 규범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그것들에 너무 올가매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주님 그것들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타인들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우리가 또한 속박하고 또한 올가매고 주님 그러진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주님 안에서 참된 누림과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을 주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소명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믿음과 주님의 신뢰